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신신문에서는 지금 이제 공부를 보살병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는 지장보살은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관세음보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문수보살, 보현보살 요 분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는데, 다시 복습을 하면 보살이라고 하는 우리말은 그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언어 중에 보디사트와라고 하는 말을 그 중국에서 그 음역을 해서 보디사트와, 보리살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에 나오는 보리살타, 그걸 줄여서 보살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디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각자 이렇게 쓰고, 사트와는 중생 또는 유정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뜻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다. 그래서 요 법당에는 4대 보살이 계신데, 저쪽에서부터 관세음보살 용을 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사자를 타고 계신 분이 그 문수보살, 코끼리를 타고 계신 분이 보현보살, 그 다음에 그 삽살개를 타고 계신 분이 지장보살. 그래서 우리가 4대 보살 이렇게 표현을 일반적으로 해요. 근데 요 분들의 공통적 특징은, 원래 대한민국에서는 지장보살을 비구형 머리 그래가지고 머리를 싹 깎은 형태를 모시는 경우들이 있고, 저렇게 오불관이라고 그래서 5가지 관을, 그 부처님을 모신 관을 쓰고 계신 경우도 있고, 원래 모습은 오불관이라고 하는 관을 쓰고 계신 게 정상인데, 그 당나라 때 어느 스님이 기도하다가 그 비구형 머리를 빡빡 깎은 모습으로 보였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머리 깎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각 유정 한자로 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제가불자의 모양으로 이렇게 보살님들은 나오시는 거예요. 그 출가 제자 형태가 아니라 제가불자들처럼 여기다 꽃목걸이라든가 좋은 목걸이도, 금은, 보석, 폐물도 몸에다 붙이고 머리도 기른 형태로 나오는 이유가 그 서로 그 출가 제자가 아니라는 뜻도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 맞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불자를 보살이라고 하는데, 그건 안 맞고, 그것도 안 맞고, 무속인을 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안 맞다고 그랬지.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살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법우님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좋아요. 요즘에는 또 그 언어에 인프레가 생겨가지고 도반이라고 서로 그 낭떠러지에 있으면 밀어주고 넘어지면 밟아주는 사이가 대부분 불자들 관계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걸 도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반은 정말 그 길을 가는 반려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닦는 반려자이기 때문에, 그 탐진치만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그 진리의 벗을 우리가 도반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원을 세우시기를 지옥 미공 서불 성불 중생 도진 방증보리, 이런 한자 말인데, 그 지옥 미공 서불 성불, 그래서 지옥이 아직 텅 비지 않으면 그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원을 세운 분을 우리가 지장보살, 중생 도진 방증보리, 그러니까 중생이 전부 다 그 피안으로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가게 되면 그 마침내 나도 그 깨달음을 그 이루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셨고, 그래서 대원, 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표현하고, 관세음보살은 32응신이라고도 하고 33응신이라고 하는 33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괴로워하는 음성을 다 들어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 그래서 그 대원, 그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지. 태자 대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육군사관학교로 가려고 그 1차 시험을 합격해 놓고서 마라톤 연습하다가 2km 뛰는 마라톤 연습하다가 제가 좀 가끔 가다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숙집에서 옛날에 지금부터 40몇 년 전에는 그 대전 고속도로 입구에 대전탑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거기가 2km인 줄 알고 뛰었는데 나중에 8km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2km 왕복하면 4km 되는 줄 알고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랬는데 그게 8km 뛰다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에 걸려서 그동안 이제 7년 동안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대학 졸업할 때쯤 그 관세음보살님 부르면 낫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한 3일 동안 정신없이 불렀더니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대자 대비 하신 분이 관세음보살님이니까 우리가 옳든 그러든 관계없이 우리가 열심히 부르면 그 가피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새해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그 불자가 불자다워야 되려면 뭘 하면 될까 이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한국에서는 불자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안 되고 또 불자로서 조금만 공부하면 엄청나게 왕싸가지가 돼가지고 그냥 어른 애들도 없고 진짜 아주 답답한 세상 돼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한국에서만 불자들이 그렇게 무질서한 거예요.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 불교가 뭐 하는 종교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내가 불자다. 그 불자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 향기는 뭘로 나게 되냐면 삼학, 3가지 배울 것이 과목이 있는데 그 삼학에 의해서 표가 나는 거예요. 삼학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계, 정, 해, 계학, 정학, 해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잘 아는 거예요. 제가 복습해 드리는 거예요. 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동지침이에요. 행동지침. 물론 그건 대략적인 거기 때문에 5가지 가장 그 큰 줄거리로 5개를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5개를 설하는 이유는 우리가 탐진치 만의라고 하는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번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잡생각 이렇게 생각하는데 잡생각이라는 뜻이 아니고 탐심과 탐욕과 분노와 인과를 모르는 무지 그리고 교만한 마음 또 의심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나하나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하나하나 그런 의심 말고 그걸 의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지 못하는 것을 번뇌 5가지 번뇌 중에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 진, 분노, 치는 인과를 모르는 무지. 인과를 모르는 무지 말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모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지, 그 다음에 교만한 거, 오만한 거,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을 의심하는 거를 우리가 탐진치 만의 이렇게 해서 이게 번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번뇌. 거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 악견. 그래서 그 앞에 4가지는 번뇌장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소지장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를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잘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은데 불자가 불자다운 이유는 첫 번째는 계율에 있는 거예요. 계율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요 법당에 참새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참새가 들어왔는데 문 열어놓고 이쪽으로 나가라고 해도 엉뚱한 데 가서 들여박는 거예요. 문 안 열린 데 가서 들여박아요. 계속 거기가 있는 줄 알고. 근데 아무리 일러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 중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참새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머리 나쁜 사람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닭. 머리라고 안 하고 그때는 대가리라고 표현해요. 그지? 닭 대가리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를 비하하는 말이 대가리인데 대가리 그렇게 닭 대가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새 대가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문이 다른 데가 있는데 근데 참새가 보면은 저는 더 인간 대가리면서 그럴 것 같아요. 그 많은 성현들이 다 가르쳐 주고서 이렇게 살면 네가
극락에 갈 수 있고 극락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참새가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이 고통의 바다, 고해를 나갈 수 있는 길이 문이 있더라고. 문이 있는데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도 문문 그러잖아요. 큰 도에는 문이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문인데 미안하게도 우리 중생에게는 문이 없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바늘끝 하나 나갈 수 있는 틈이 없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닫혀 있냐면 우리 마음에서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여는 방법이 뭐냐? 여는 방법이 바로 계율이에요. 계율을 지키게 되면 그때부터 계의 향기가 여러분들한테 나게 되고 저 불자 믿을 수 있어. 투자해 줄 수 있어. 그리고 그 속아줄 수 있어. 극단적으로는 저 불자가 거짓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속아줄 수 있어.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용을 생명으로 삼고 나는 죽어도 이거는 하고 죽을 거야. 이런 계율을 지키고 죽을 거야. 이런 마음 갖게 되면 잠깐이면 그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행복해지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전 늘 그래서 신앙 이번에 법문이 신신문 그러는데 원래는 논어에 나오는 민무신이면 분립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백성이 믿어주지 않는 정권은 존립할 수가 없다. 이 얘기하기가 민무신이면 분립이다 그런데 저는 신무신이면 분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종교도 마찬가지다. 신도가 믿을 수 없는 종교는 사찰은 무너진다. 존립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일로 자기 자신도 믿어야 되고 남도 믿어야 되고 그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불교의 총체적 위기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불자들도 믿음이 없고 출가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나는 불자다라고 할 때는 나는 이 부분에서는 계율을 지켜. 여러분들이 5계를 전부 다 싹 지킨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 하나씩 여러분들이 조금씩 5개 중에서 500일만 잡아놓고 하나씩 100일 동안 그 1%씩 올리게 되면 500일이면 5개 다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못한 게 맞아요. 저희가 이제 2018년 3월 달에 미얀마 가서 이제 그 한 고아원에 95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고아들이요. 근데 미얀마는 그 엄마들이 우리나라보다 그 남아 선호 사상이 훨씬 더 강하대요. 남아 선호 사상이 훨씬 강한데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난 아들을 출가시켜서 스님이 되고 거기 가서 출가시키면서 삼배를 하는 게 미얀마의 중상류층 이상의 엄마들이 지상 최고의 행복이고 꿈이래요. 그래서 이제 5, 6살 되면 절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다 보내는데 그 고아원은 3,000명이 공부를 하더만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는 숫자가 1,000명에서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출가를 하는데 이제 8살 내지 9살 때 되면 일단은 출가를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출가를 몇 개월 하든가 그 길로 그냥 쫙 하는 경우도 있는데 출가할 때 부잣집은 자가용이나 트럭 타고서 이제 쫙 가고 이게 축제를 해야 되니까 축제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는 못 살지만 우리는 소가 있다 그러면 소로 달구지에다가 태우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축하를 하고 우리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무등 태우고 이제 쫙 가고 이제 거기까지는 그래도 출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 뒤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고아들은. 그렇게 이제 고다마 시다르타가 왕자셨으니까 왕자복 한 벌을 일단은 출가하기 전에 입어야 된다는 왕자복 입고 그다음에 이제 왕자복 벗고 출가 이제 승복을 입는데 그 옷값하고 요런 거 그다음에 바로 신발 이런 값이 없어 가지고 출가를 못 하는 거예요. 고아들은 누가 후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그럼 우리가 좀 한번 해 보자 그랬더니
그 고아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2년 된 데는 한 950명 가까이 되는데 950명 한 번에 다 해버릴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그렇게 완샷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 1년에 한 200명씩만 그 남자 고아 100명, 여자 고아 100명씩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고 그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또 매년 해달라고. 원래는 그 12만 원 안 들어가는데 그 12만 원 정도를 받으려고 제가 1인당 왜냐 했더니 거기에 이제 그 건물이 스님 그 절에서 운영하는데 워낙 낡아가지고 페인트도 좀 한번 칠해야 되겠고 더 나가서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한글 학교를 거기다가 이제 가르치려고 미얀마에서 한국에 오려고 하는 그 산업 연수생들이 3만 명이가 밀려 있대 지금. 한국 오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숫자가. 우리가 헬조선은 아닌 게 확실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오로지 코리아 드림을 찾아가지고 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고아원에다가 한글 교육과정까지도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매년 1년에 200명씩은 일단은 그 수계식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불자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5개 중에서 1개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무조건 지킨다.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보게 되면은 잠깐이면 이거 내가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그다음에 이제 다른 두 번째 계율을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한 생에 그렇게 큰 불사한 스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그걸 궁금했어요. 대만의 까오슈에 있는 불광산사 성운대사를 제가 롤 모델로 그분을 조사를 해봤어요. 공부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해서 최단시간 내에 그 지구상에서 제일 큰 그 승가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근데 그분이 그 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따라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더니 그분 따라서 흉내를 내다 보니까 어느새 불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사는 불자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제일 가까이에서 성공한 불자를 닮아가면 돼요. 이렇게 그게 쉬운 건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에 성공한 불자들이 없을 경우에. 근데 없지는 않은데 찾기가 힘들고 또 잘 표시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느 불자가 글을 올렸어요. 새벽 기도는 본인의 든든한 보험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안녕하세요, 스님, 그리고 법우님들. 제 종교 생활의 시작은 불교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다니던 병원 원장님께서 신사동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어느 날 가족들과 병원을 위해 교회 다녀보라고 권하셔서 저는 장손집 며느리이고 제사를 1년에 7번 정도 지내야 하는데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네가 교회에 안 나와서 병원에 환자가 없다는 말을 농담이라도 듣게 될까 하는 나약한 마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매일 주일 예배를 2년 가까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반복이 결국 믿음이 되는 건지 이제까지 껍데기만 왔다 갔다 했다면 앞으로는 마음도 챙겨볼까 하고 다짐했어요. 마음을 챙겨보기로 한 주일 예배 전날 원장님이 새벽 7시까지 삼성동에 있는 절로, 아까는 신사동 교회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삼성동의 절로 오라고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아니고 절이요? 정말이요? 절이요? 라고 몇 번을 확인한 후에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획 돌아서도 되는 건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었다 해도 이래도 되는 건가? 벌 받을까 겁이 났습니다. 다음 날 불안한 마음으로 절을 향했고 원장님은 마치 몇십 년은 절에 다닌 분처럼 익숙하게 절을 하고 능엄주를
독송하고 독불공을 하고 전국 명찰을 다니며 삼천배를 하고 마치 교회를 다니시며 불교로 오기로 준비하신 분인 양 어떻게 그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4년 정도를 원장님과 저를 다니게 되었고 지장보살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장경이 있는지도 몰랐고 원장님이 능엄주만 독송하라고 해서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주구장창 능엄주만 독송했습니다. 그러다 원장님이 병원 사무실 건물에 선원을 만드셨고 그 절에서 불공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스님도 계셨죠. 저는 그 절에서부터는 지장경을 알게 되어 한글 지장경을 읽게 되었고 지장경을 읽으며 처음으로 발심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지장경의 지장보살님 불상이나 탱화를 절에 모시면 그 공덕이 아주 크다는 것을 읽고 강하게 너무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스님께 말씀 올렸고 스님께서 지장보살님 불상과 탱화의 공덕을 짓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장보살 상은 안 모셔주셨지만 지장보살님 탱화는 모실 수 있었어요. 그날 그 지장보살님 전에서 지장경 독경을 했고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꽃이 만발한 커다랗고 큰 나무 아래서 지장보살님께서 저에게 목련일에 선화보살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련일에 선화보살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난생 처음 지장보살님을 실제로 배웠다는 생각에 신기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 저는 지장보살님의 팬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2009년도에 직원수 100명, 병원수 3개, 백화점 일식집 2개, 백화점 일식집 2개네요. 코스메틱 사업 등을 운영하던 원장님이 경영난을 이유로 갑자기 잠적하셨습니다. 15년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던 저로서는 그 충격이 컸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죠. 그 충격으로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6개월을 병자로 정상 생활 못하며 지냈습니다. 갑자기 엄습하는 죽을 것 같은 공포감, 남편이 보이는 곳에 있지 않으면 공포로 구역질이 날 정도의 불안장애로 너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지 원망심만 가득해졌습니다. 원망은 불신으로 이어졌고 불신은 지장보살님뿐만 아니라 불교 자체의 외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법안스님을 만났더라면 어땠을까요? 나중에 몸이 좀 회복되었을 때 저는 저의 고통이 다 제가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업을 지었나 지금부터 본인이 말씀하시네요. 풍족한 생활로 돈이 많이 모아진 거예요. 그런데 풍족한 생활로 돈을 옳지 않은 곳에 많이 사용하였고 지금부터 지장경 4품 30절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풍족한 생활로 돈을 옳지 않은 곳에 많이 사용하였고 돈을 옳지 않은 곳에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돈이 벌리지 않는 과보를 말씀해 주시고 이랬는데 풍족한 생활로 돈은 옳지 않은 곳에 많이 사용하였고 남편을 무시하며 존중하지 않았고 주지 않는 것을 나의 위치를 이용하여 쉽게 말하면 갑질로 사용하였고 병원의 이익과 투자금의 유치를 위하여 정직하지 않은 문서를 작성하는 등 완전 5개를 정면으로 다 깨는 거예요. 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그 5개를 전부 깨야 된다면 여러분은 사업을 포기하셔야 돼요. 사업을 포기하면 한 생만 괴로우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5개를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영원히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계속 세세생생 사막도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병원 건물에다 선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아까 2번 읽어준 구절이 있어요. 백화점 일식집 2곳이나 있었고 요거는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병원의 이익과 투자금의 유치를 위하여 정직하지 않은 문서를 작성하는 등 지장경 제4품 30절의 최상위 업보를 지은 거죠. 겁도 없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지장보살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목련일에 선화보살이 든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지장보살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지장보살님께서는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더 이상 업보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구나. 업보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시기. 지금이라도 멈추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 불자는 정말 제대로 발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기할 기회가 빨리 올 수 있었고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잘못 안 저지르고 살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잘못을 안 저지르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참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어진 거예요. 이 참회를 담당해 주시는 그 보살님이 계세요. 어느 분이시냐면 코끼리를 타신 보현보살님이세요. 보현보살님은 바로 우리가 참회할 수 있는 힘을, 그 참회의 교주가 바로 보현보살님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그 책 아시지요? 거기 보면은 상가광림, 보현보살 나와요. 상가광림. 그러니까 코끼리를 타고 빛으로 오시는 보현보살. 요 분이 우리를 그 참회의 교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 2003년도일 거예요. 아마 그 중국 스촨에 가면 그 삼국의 유비라고 하는 분이 그 수도를 삼았던 그 사천성에 그 성도가 그 수도인데 성도라는 데 가게 되면은 아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3,099m 되는 산인데 3,077m 지점에 시방보현보살이라고 그래서 얼굴을 10개로 그 조성을 하고 48m, 아미타불이 48대원을 상징하는 48m 보현보살, 시방보현보살이라고 하는 상을 모셔놨어요. 3,077m 꼭대기에다가 48m 그 보현보살상을 모셔놨어요. 모셔놨는데 그 초청받아서 가서 보니까 그 보현보살상 점안하는 날 제가 그 점안 증명법사로 갔었어요. 이제 아래 호텔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보현보살님이 오셨어요. 그 중국말로 하실 줄 알았더니 한국말로 하시더라고요. 참회 진언을 많이 하라. 옴 살바모자 오지 사다야 사바하. 천수경에 나오는 거예요. 원 산스크리트는 옴 사르와 붓다보디 사트와야 스와. 제불보살님들이시여 원만 성취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옴 사르와 붓다보디 사트와야 스와. 바로 이분은 그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해서 그 순간적으로 참회를 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멈추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지장경을 읽기 시작했고 새로운 직장을 얻었으며 무엇보다도 남편의 소중함과 고마움, 감사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그 누구에게나 공경심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경심 갖기가 제일 어려워요. 새해에는 공경하는 마음, 세상을 다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을 우리가 자꾸 기르면 좋아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져? 그러지? 제 왼수 덩어리를, 그지? 왼수 덩어리를. 여러분들 왼수 많아요? 그 말 안 듣는 자녀도 왼수잖아요. 그지? 특히 부부간에 왼수 되기가 제일 쉬워요. 좋은 수가 없어서 그래요. 좋은 수가. 새로운 직장을 얻었으며 무엇보다도 남편의 소중함과 고마움, 감사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기도를 하던 중에 2017년 불교 박람회에 방문하게 되었고 우연히 들른 야외 부스에서 법안 스님의 생활법문 CD와 럭키체인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CD는 출퇴근하면서 들을 요량으로 차 안에 두었는데 기회가 없고 잊어버렸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듣게 되었는데 법문의 신세계를 경험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나름의 기도를 하던 제게 법안 스님의 기도법은 시원한 청량제처럼 제 답답하고 무지함을 뻥 뚫어주셨습니다.
법안스님 법문을 듣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지요. 제가 과연 새벽 3시에 일어날 수 있을지 그게 문제였습니다. 법안스님 법문을 들으면 내일부터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하다가 침대에 누우면 의지박약이 되어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괜히 안 한 것만 못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길 때 하자라고 타협하고 잠들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며 차 안에서 법문을 들으면 내일부터 하는 거야 라며 또 다짐하고 그렇게 하기를 3개월. 근데 괜히 안 한 것만 못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구절을 읽건 한 단을 읽건 간에 무조건 공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안 한 것만 못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없으니까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그러면 돼요. 저는 그냥 가지고만 다녀도 복 받는다는 구절을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수지 독송 해설 서사잖아요. 그게 오종법사인데요. 가지고만 다녀도 어떻게 복 받아?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근데 어느 날 그게 있더라고요. 가지고만 다녀도 복 받아요. 가지고 다녀보시면 알아요. 이러다 영영 못하겠다. 영영. 싶어 우선 7일만 해보자고 다짐했고 소원표를 작성하고 한 장은 절에 우편으로 보내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알람 2개를 3시에 맞춘 후 잠들었습니다. 내일 못 일하면 어쩌지 불안해하면서 못 일어나면 말면 되지 그 다음날 하면 되지 뭘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긴장하며 잠들어서인지 성공적으로 3시에 일어나졌고 법안스님 기도법에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졸기는 했지만 끝냈을 때의 환희심과 해냈다는 성취감은 이미 소원 10개를 다 이룬 사람의 마음이었죠. 저는 기도를 시작하고 3일째 밤 꿈을 꾸고 오랫동안 만성으로 앓고 있던 방광염 나았습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도지는 방광염 때문에 약을 달고 살았고 1박 2일 여행만 가도 여행지에서 방광염이 도저 즐겁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꿈에 소변을 두는데 소변과 함께 무슨 덩어리가 쏙 빠져나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너무 그 느낌이 생생하여 일어나서 침대를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꿈에 그 덩어리가 뭔지 확인해 보니 흰색의 생선회 2점이었습니다. 제가 생선회나 초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꿈을 꾼 이후로 방광염은 사라졌습니다. 증상이 사라지니 약을 먹을 일이 없고 피곤해도 걱정 없습니다. 벌써 6개월 전의 일입니다. 6개월 동안 제발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꿈 이후로 저는 생선회를 먹지 않습니다. 모든 생선이나 해물을 먹지 않습니다. 육식도 90%는 끊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리고 졸리면 서서 기도하기도 했고 그러다 서서 졸기도 하고 깜빡 졸다 꿈에서 법안스님께 혼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는데 누가 제 등짝을 세게 딱 때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7일 기도가 끝나가려 하자 이왕 한 거 49일 가자. 49일이 다가오자 어차피 한 거 100일은 해야지. 이분은 진짜 선근 공덕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21번, 21일 기도 한번 하고서 모든 소원 다 안 됐다고 와갖고 난리를 치는 분도 가끔 종종 있어요. 그러다 눈탱이 말고 눈 한 대 딱 얻어맞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100일은 해야지. 100일이 다 채워지자 그래 까짓거 1000일은 해보자. 진짜 선근공덕이 많으신 분이에요. 법안스님께서 나를 이기는 일이라 하지 않았던가 어디 멋지게 이겨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온 새벽 기도가 179일 179독이었습니다. 왔습니다. 제 스스로도 대견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천독 후에 제 운명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 견딜 수 없습니다. 아마 천독이 가까워져 오면 전 3천독을 다짐하고 있을 겁니다. 3천독 하면 이젠 더 이상 다짐은 필요 없겠지요. 새벽 기도가 평생 습관이 되었을 테니까요. 이제 새벽 기도가 저에겐 하루의 보험입니다. 기도한 후로 스님 말씀처럼 담대해지고 편안합니다. 걱정거리가 생겨도 불안하거나 조급하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생겼으니까요. 지장보살님 백. 기도를 하면서 변화한 것이 너무 많지만 제 글이 너무 길어 지루하실 듯하여 이만합니다. 천독하는 날
그리고 삼천도 가는 날 반드시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지장보살님께 감사드리며 법안스님과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자고요. 오늘의 주제는 보현보살님이신데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남의 사업이지만 사업하는데 그 불자로서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련을 주셨고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으로 나가고 세세생생 행복과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안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일이 오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운명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고 더 좋은 세계로 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기준은 뭐라고 했냐면 계율이에요. 계율. 여러분들이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안 그래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 친구들하고 회식 자리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또 그냥 회사에서 사주는 거 먹으러 갔을 때는 그래도 덜 손해나는 기분인데 각자 회비 내고 가서 먹을 때 되면은 본인들은 고기 안 먹으려면 진짜 엄청나게 손해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 채식, 오신채 다 금하고 그 기도하니까 불사가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불사 수월하게 하고 싶으면 우리가 계율을 지키면 돼요. 계율을.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이 절 하나 짓는데 26년, 27년 걸렸어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저 밑에서 법회 오셨죠? 여기 보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지? 따뜻하고 좋지. 넓어서 좋지. 높아서 좋지. 편하잖아요. 거기다가 고성능 그 프로젝트에 아주 화면이 반질반질하지. 되게 좋아요. 돈 좀 들어간 거예요. 돈 좀 들어간 거예요. 뭘로 들어갔겠어요? 바로 계율을 지키는 걸로. 계율을 지키게 되면 불사도 수월하게 되고 교화도 수월하게 돼요. 여러분들 행복도 수월하게 성취할 수 있고 성공도 굉장히 수월하게 성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첫 번째는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100% 안 지켜도 괜찮아요. 하나씩 하루에 1%씩만 노력하면 돼. 1%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느새 금방 이분은 지장 기도를 해가면서 생선회하고 초밥을 되게 좋아하셨다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아플만도 하겠지. 근데 조금씩 줄이게 되면 그래도 너무 영험한 꿈을 3일째 꿔가지고 생선회가 빠져나오는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꿈을 꾸고 그걸 빨리 알아차린 거잖아요. 이거 복이에요, 복. 그래서 그렇다고 반드시 육식은 완벽하게 끊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육식해도 불교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불교를 믿으면 반드시 채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거 가지고 나는 죽어도 육식은 해야 되니까 불교를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육식 한다고 그래서 불교를 못 믿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다 보면 어느 게 전부 내 인생에 더 좋은 건지 그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잘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중독성 있는 물질을 섭취하지 마라. 이게 그렇게 커피가 됐든 마약이 됐든 중독성까지 불러들이면 그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치명적 약점을 건강의 약점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귀찮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계율은 절대 아니에요. 계율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방법을 제시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남편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더니 그것도 사업에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는 근거가 된 거예요. 이분 진짜 지장보살님 화연을 해가지고 아주 글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들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한 번만 더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금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다음 생 여러분들 안 믿어지지요? 안 믿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불자들이 더 안 믿어요, 다음 생을. 근데 정말 있어요.
저는 49제 지내면서도 그 영가들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거를 꼭 추적을 하거든요. 선정에 들어 추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분은 이렇게 살으셨구나. 그 가시는 모습을 봐가면서 어떻게 사셨구나 하는 것도 전부 다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영가가 복이 많고 자손이 복이 많으면 또 그 복력들이 전부 다 작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계율을 얘기하는 스님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거 뭐 지키나 마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계율을 지키지 않고 식욕을 하고 음주를 하고 할 때 불사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건 내가 잘못 불교를 잘 배웠으면서도 그 환경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오늘 성지순례 오신 법부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초파일이든 뭐 불교 행사하면 뒤풀이는 뭘로 해요? 삼겹살과 소주로 하지. 근데 사진만 안 찍어 올려도 괜찮은데 꼭 그 뒤풀이 한 거 사진 다 찍어갖고 또 페이스북에다 올려갖고 전 세계에다가 다 광고하고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여러분들만 빼고 우리 시청자들만 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는 불자다워야 되는 부분들이 불자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게 무슨 향이라고 했냐면 바로 계율을 지키는 향, 계향. 계향이 나지 않으면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식연향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 계향이 생길 때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꼭 나는 불자로서 계의 향기를 한번 나오게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옷에서 향내가 진짜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향을 안 피워도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계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꼭 그런 불자들이 그 새해에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 완벽을 처음부터 추구하지 않고 지난해에 수계식을 했는데 수계식은 입학허가증이라고 그랬어요. 입학허가증. 입학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학점 따려고 노력하잖아요. 대학 들어가서 그다음부터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100% 지켰다?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열심히 학점 따갖고 이제 천상계와 극락계로 가는 학점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